네, 안녕하십니까. 개혁책방, 개혁신학을 읽어주는 남자, 개남이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 주기도문 강설 드디어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이제 지난 시간에는 서론을 했고요. 왜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이 기도이고 무엇이 기도가 아닌지에 대한 서론에 대한 부분을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의 부른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산상보훈을 말씀하시면서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 중에 정중앙 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셨는데요.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바로 그 중심에 기도가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이 주기도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잘못된 기도를 교정하여 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기도를 하고, 이방인들은 막 말을 많이 하고 이렇게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주신 이 기도가 바로 주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지난 시간에 말씀해 드린 것처럼 은혜의 방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나온 것처럼요. 자, 오늘날 우리들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를 기도의 모범, 기도의 지침으로 삼아서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요, 내 소원, 내 간구만 주구장창 쏟아내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를 모범으로, 지침으로 삼아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기도의 구조가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부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부름, 그리고 이어서 6가지 간구가 나옵니다. 앞에 세 간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구, 뒤에 세 간구는 바로 우리에 대한 간구, 그리고 마지막 송영, 찬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송영과 찬양으로 이 주기도는 끝을 맺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의 부른말,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이 기도에 대한 부른말은요, 기도의 대상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잘못된 기도의 예를 들어 바르게 기도해야 할 필요성을 말씀하셨죠. 아까도 말씀했던 것처럼 유대인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고,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하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하는 기도, 이 유대인들의 외식하는 기도를 책망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라고 그 기도를 교정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말을 많이 하는 중언부언하는 이방인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기도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니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시면서 이 잘못된 기도를 교정하는 방법으로 주기도문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잘못된 기도는 이 기도의 대상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한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바로 믿는 자들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 곧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바로 그 자들, 바로 우리들에게 기도의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으로 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한 고백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00문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머릿말,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이 머릿말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이 물음에서 답은 이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기도의 머릿말은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나아가듯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거룩한 공경심과 확신을 가지고 도와줄 능력과 마음이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가르칩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가르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조차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소요리 문답의 머릿말에서 가르치는 4가지 교훈이 뭘까요? 4가지. 첫 번째 이렇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를 도와주실 능력, 그래야 되는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을 마음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할 능력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연약함이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 내가 가지고 있는 체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이 자꾸 막아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 영원하신 분, 강하신 분,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못하실 것이 없어요. 자녀가 도와달라고 하면 모든 것을 다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이 있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공경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 공경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 자신,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여.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되시기도 하지만 내 지체, 내 형제의 아버지도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는 항상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의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이 말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 이것은 바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하나님의 내재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땅의 것을 초월하여 하늘에 계신다라는 것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초월성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하나님의 내재성과 하나님의 초월성을 말해주고 있는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라는 호칭은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에게는 파격적으로 들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못했습니다. 망령되게 부르지 않았어요. 십계명에도 나와 있죠. 예수님은 그런데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유대인들의 문제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지 못한 데 있다라고 지적하시면서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라고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예,
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율법에 나오면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이 주라고 불렀다고 해요. 예. 예수님께서 또한 같은 말을 반복하는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기 전에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이방인들에게는 구하기 전에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라고 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아람어로 아빠라는 발음인데요. 우리말 아빠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 용어는 친근하고 깊은 신뢰가 담긴 용어로 구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창조자로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뭐요? 우리가 양자의 영,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으로 자녀를 도와주실 능력과 도와주실 의지를 함께 가지고 계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의 아버지다라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내 옆에 지체, 형제의 아버지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는 항상 공동체의 기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내재성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초월성.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땅에 사는 피조물과는 구별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은 막연한 창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이롭고 신비로운 영역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다른 신들과는 구별되는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전능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5편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이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은 저 창공의 어느 공간을 초월하여 시공간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이 자리 가운데 들어와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늘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침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래서 우리 신자들, 우리 성도들은요, 땅의 가치관, 이 물질에 얽매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의 구조는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아버지를 부르는 부른말, 그리고 6가지 간구, 하나님 나라를 위한 3가지 간구, 우리를 위한 3가지 간구, 합 6가지 간구,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송영, 찬양으로 이 주기도문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기도는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특권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밖에 없다라는 거죠. 세 번째,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네 번째, 주기도문의 네 가지 교훈. 자, 네 가지 교훈입니다. 네 가지 교훈은 뭐냐?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를 도와주실 능력, 그러려는 의지가 있음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공경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우리 자신뿐,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 그래서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초월성, 내재성, 공동체성,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 안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를 초월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그래서 하늘에 계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동시에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기도의 부름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이제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계속 이어나갈 텐데요.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 기도의 모범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변하고 또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기도가 될 수 있게 바른 기도가 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바른 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음 이 시간 또 찾아뵐 텐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했죠. 그 다음 시간에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 대한 이 고백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